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제목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죠. 부름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죠.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바로 안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한 간구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간구가 그 다음 순서라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전반부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용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알토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식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주식은 빵이었죠. 그래서 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우리의 주식은 빵이 아니라 쌀이죠. 우리에게는 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이제 누구에 대한 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밥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하죠. 배고프다는 말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갓난 아이들의 경우도 대부분 왜 웁니까? 아이들은 배고플 때 우유나 젖을 달라고 부모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배고프다는 신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밥을 먹이는 것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죠.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제때에 밥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양식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기름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할지라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밥은 단순히 우리가 이 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밥이란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대표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양식, 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한강을 잘 개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한강이 대표하는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발전했다, 성장했다는 의미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사회적인 모든 조건과 그에 필요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래서 밥을 달라는 기도에는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밥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은혜라는 것도 있죠. 특별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특별 은혜,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특별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일반 은혜라고도 얘기해요. 창조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일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자들도 이 일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늘, 땅, 뭐 공기, 물, 바다, 꽃, 나무, 우리 자연 만물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땅의 동물들, 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즉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일반 은혜를 무시하고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일반 은혜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또 다른 잘못에 빠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또 일반 은혜를 금함으로써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욕주의에 잘 빠진 종교가 뭐냐면, 그걸 강조하는 종교가 뭐냐면 천주교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의 사제나 신부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요.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과 결혼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카톨릭에서는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금함으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고기를 음식으로 허락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돌리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잠자는 것, 또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만, 또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를 다 받으시고, 꼭 영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 사소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만이 일주일의 그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개발하는 데에도 동참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같이 그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다 세상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쓸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분야든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러한 일들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정치 분야에도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제대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경제계에도 마찬가지고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정말 바른 건전한 그런 상식 안에서 바르게 모든 분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되겠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며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 사회 등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보다 더 지나치게 우리의 건강을 더 생각한다는 것,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서나 또 돈을 버는 일들, 그러한 일반 은혜의 영역을 더 많이 쫓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인간이. 이처럼 너무 일반 은혜에 집착하면 우리는 또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연약함이 있죠. 물질주의는 뭡니까? 우리 신앙이 어릴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이 물질주의죠.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 은총,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물질주의, 축복신앙, 번영신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반 은혜에 대한 절제가 없는 탐욕,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되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문맥에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해요. 일용할이라는 이 말은 첫 번째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을 위한 양식,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양식이 될까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아침에 기도한다면. 그러면 저녁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가 돼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오늘 먹을 양식이든 내일 먹을 양식이든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 있었죠. 그러면 60만 명에다가 여자들 또 아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 한 30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지 간에 만약에 교회 교인이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1000명을 한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하루 3끼씩 1000명분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0명분의 음식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는 거. 한번 상상만 해도 힘들겠죠. 그런데 40년간이나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양식을 광야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0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굶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데에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뜨기 전 아침에 항상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됐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어야 했죠. 그 이상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거두어도 그 만나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었을 때는 그 만나를 저장해 두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썩었죠.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만나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거두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오히려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먹이셨던 거예요. 만나는 그렇게 매일 거두어서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크게 또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양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수십 년을 먹을 양식을 어느 한순간에 갖고 싶은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이 양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욕심 부리는 거죠, 탐심. 그래서 양식이라는 거는 적당한 분량만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고 살게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나를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거두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거두게해서 일주일 너희가 잘 그것을 먹고 살아라고 할 수도 있죠.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어서 먹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날마다 먹고 살도록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가도록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매일 양식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뭐 하루 오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이상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하루하루 그날에 필요한 양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이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밥이라는 양식은. 그래서 밥은 우리 몸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이 밥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지는 못하죠. 밥으로 상징되는 일반 은혜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는 맺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그래서 일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반 은혜는 오늘을 위한 양식이지 영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양식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의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지 내세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우리 육체의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또 만족시켜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반 은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반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일반 은혜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 가운데 한쪽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금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되지 뭐 밥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금욕주의죠. 물질주의는 뭡니까? 밥만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영적인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죠. 우리 양식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양식과 문화 둘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밥만 없으면 우리 몸은 죽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